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셔서 피곤하신 텐데 그 와중에도 예배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오늘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1년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기다리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부활절. 아멘.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절기는 아마 성탄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간을 준비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 고난주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절기 성격상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그 절기랑은 조금 다르죠. 그때처럼 우리가 화려하거나 즐겁게 보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탄절만큼 고난주간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아픈 것, 또 내 약함이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기쁘고 좋은 것을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떤 절기보다 더 근본적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주는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주님께 심판받는 것, 이스라엘을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바벨론이나 그 주변 애굽, 에돔 등 다른 민족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누구도요,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겠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 은혜도 함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을 자신께로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한 종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구원자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있고 돈이 많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떠받들리고 그렇게 추앙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백성을 구원할 자, 주님께서 보내신 종의 모습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이죠. 연한 순과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금방이라도 말라버릴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위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만한 권위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하나님과 매우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나를 높여주고 또 내 삶을 잘 되게 해줄 그런 존재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상하고요, 살아가신 인생도 그렇고요, 특히나 그 공생의 끝에 그 짧은 후반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러한 길로 오셨을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의 자리를 피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화려한 왕관과 또 지휘봉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저주받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질고는 우리의 질고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받으신 그 모욕 역시 우리가 받았어야 할 우리의 모욕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본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언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생각 속에는 우월의식이 생겼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해. 나는 좀 이로운 것 같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런 우리들조차 이런 생활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본래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타락하여 죽음 아래 있던 죄의 종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 징계 우리의 평화,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의 나음. 우리의 것이 다 주님께로. 이것이 보면은 대속의 사건입니다. 전가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아픔과 허물이 다 주님께로 전가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누려야 될 평안을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 각기로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갈 길,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 집에서도 칭찬받고요. 학교에서도 칭찬받는 소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듣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나?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로 남아프리카에 있는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던 중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감옥에서 설교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설교를 그래도 사역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었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고난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억울함 앞에서도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내하셨고 인내하셨고 친히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결코 받고 싶지 않은 모습,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 영화의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끔찍해서 눈을 가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은 아픔, 상함,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상태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요. 자신이 채찍에 맞아 찢기심으로 못 박힌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며 평안히 잠들고 일어나는 것,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고난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징계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의 것인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끼는 금식하자. 이 기간 동안 미디어 보는 걸 좀 줄이자.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더 기도하자.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 어떤 행위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를 위함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부활의 때에 더 감사와 기쁨을 영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네, 앞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다했네 우리를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